대충 스토리가 기억이 나시죠? 네. 내용이 많지만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신 말씀 같아요. 특별히 이 삼손의 스토리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개인에게도 중요한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을 많이 주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이 삼손의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저는 라오디게 교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휴거 때 그 이후의 사건들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안에 있지만 만약 회개한 자가 되었다면 대환란에 남겨지지 않죠. 그러나 회개한 자가 되지 않고 라오디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에 남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죠. 물론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좀 정신이 이상한 부모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막 밥도 먹고 세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바로 내 옆에 어떤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 속에서 오늘 나에게 정말 무엇라 말씀하시고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을 부르고 계세요. 저희는 분명히 라오디게 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건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정말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 전에 꿨던 꿈처럼 우리 모두가 다 24K가 아니라 18K, 14K도 있고 은도 있고, 꿈속에 제가 막 이렇게 막 골드바도 줍고 막 실버바도 주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살짝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게 다 24K가 아니라는 걸 알고서 살짝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스치더라고요. 그렇지만 잠을 깨고 나서 그래도 골드바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꿈을 실제로 만약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주먹만한 막 금덩어리들을 막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더 순전할수록 값어치는 높겠죠. 금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금과 같이 정말 24K의 순전한 금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삶에 대한 정말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에 삼손에게 주시는,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스토리는 얼핏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읽었으니까 좀 빠르게 지나가면서 훑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날은 13장에 있는 그 말씀, 약간 서론격으로 이제 마노아라는 한 사람과, 그가 단지파였고, 단지파 중에서도 또 어떤 한 지역의 소라 뭐 이런 아주 협소하고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왜소한 그런 지역에서, 그런 집안에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그런 아픔, 그런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봤죠.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게 하셨죠. 사람들이 어떤 유명하게 보는, 지금 일산으로 따지면 라페스타, 외돔 이런 번화가 지역이 아니라 저 풍동 저 산골 이런데, 아니면 저기 어디 시골, 야당동 저기 어디 구석, 이런 데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 조용하게 은밀하게 오셨었죠. 삼손도 그와 마찬가지로 과연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14장과 15장, 16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사실은 중요한 것을 회복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나시린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성별되어서 포도주와 독주. 이게 사실 뭐 저희는 포도주 수도 좀 좋은 거 사왔습니다. 그리고 포도도 또 먹었고, 예, 아주 맛있죠.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를 돈 주고 사 먹지 않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천안 쪽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거봉포도 예전에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는 먹어도 됩니다. 그죠? 당연히. 하지만 나시린이었던 삼손에게 있어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나무 소산조차도 먹지 말라고 했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이게 지나면 숙성이 되면서 약간 알코올기가 나오잖아요. 포도는. 그죠? 포도끼리 내비둬도 그냥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어떤 세 가지 어떤 조건들을 주셨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삼손에게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기르라는 거였어요. 예, 그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는 남자는 머리를 짧게 치는 게 더 깔끔하죠. 가끔 쳐줘야 돼요. 그죠? 너무 길러서 이렇게 막 머리 따고 사역자들이 막 머리 장발로 길러갖고 머리 묶고 뭐 저는 사실 별로입니다. 만약 제가 머리를 따서 길러서 한번 따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겠죠. 그렇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머리를 남자가 기른다는 것은 본성이 가르치기 때문에 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티가 나게 하고 다녔냐면 바로 사람들의 시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히 삼손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그 조건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마치 삼손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4장, 15장을 지나면서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하나씩 죄를 범해 나가면서 그 삶이 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삼손은 자기 맘대로 막 살잖아요. 육신의 즐거운 대로 막 살았는데 하나님은 삼손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거를 또 연구하시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요, 여러분 입체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껏 막 사는 거예요. 예, 이방인과 사귀면 원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뒷땅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막 꽂혔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말을 걸었어. 그러니까 말을 거니까 또 너무 기쁜 거야, 서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당장 이제 아버지한테 이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14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하락한 걸음 중에 첫 번째였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사람의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는데 첫 번째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것이었어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이 눈이죠, 눈. 눈으로 보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새 현대인들은 이 미디어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넷플릭스. 처음에는 사실 넷플릭스 볼 거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 넷플릭스에 한번 가입했을 때가 있었는데 무료 가입해서 한 달 무료인가? 그거 할 때 가입했는데 뭐 보려고 옥자가 그 돼지가 유전자 조작해서 옥자 만든다고 해서 보고 딱 끊었어요. 한 달 보고. 근데 정말 처음에는 볼 게 없었는데 점점점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영적으로 정말 지저분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성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 안에 어떤 사탄과 영의 세계, UFO와 막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은밀하게 사람들 안에 뭐 좀비라든지 등등. 어느 날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좀비가 등장을 한다면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미디어가 하도 뿌려놨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있는 거 아니야? UFO가 막 등장을 해도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UFO에서 누가 내렸어. 근데 그 UFO에서 내린 그 존재가 자기가 엘로힘이라는 신이라고 하면서 나 이름이 누구냐? 나는 바로 엘로힘인데 나는 원래 이름이 사탄이다.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이 적응됐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차라리 영화는 한 편 보고 마는데 이런 영화 같은 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없어 계속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라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영혼을 잠식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지금 현대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을 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눈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라든지 등등 어떤 기사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것들 뉴스라도 하더라도요. TV를 틀어놓고 만약 그거를 충분히 내가 접하고 나잖아요. 성경을 딱 읽는데 한 몇 절 읽으면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다. 그때부터는. 사실 사람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한 어느 정도 일정 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을 초과하면 내 정서가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라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좋은 것을 먹으면 나중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출됩니다.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이제 막 아침 늦게 먹고 뭐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비싼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어라 그러죠. 항상 자기는 그 한 숟갈을 먹는데 아침마다 비싼 거. 예, 되게 비싼 거 있잖아요. 500ml에 뭐 10만 원짜리 이런 막 20만 원짜리 이런 기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델들이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기름으로 나쁜 기름을 밀어낸다고 해서 그렇게 엑스트라 버진을 그냥 한 숟갈 떠서 마십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것이 들어가면 나쁜 것이 빠져나가고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먼저 하루를 생활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졸리면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원래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드신 고기가 얼마큼인지 아세요? 11근 드셨어요. 졸릴 수밖에 없어요. 피곤해요. 수박 먹었죠. 물론 커피 마셨지만 디카페인이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일어나셔도 되고 저기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고 대신에 피곤하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첫 번째 그 여자를 봤다라는 거. 그 여자를 보지 말아야 되죠. 그 딥라에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죠. 내가 가지 못할 곳에 갔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클럽에 갔어요. 네. 클럽에 갔는데 형제들은 어떤 여자분을 보지 않았어요. 클럽에 갔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네. 또 자매들은 클럽에 갔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네. 클럽에서 막 요새 난리잖아요. 헐벗은 남녀들이 마약도 하고 그 안에서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막 강남과 여기 홍대 이런 데서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퍼지고 있는 마약이요. 엄청나게 지금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북한을 통해서 중국에서 동남아와 남미에서 온갖 마약이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혼이 잠식되고 있어요. 한 번 맛보면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거죠. 삼손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어요. 딥라에 내려갔어요. 예. 그리고 한 여인을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봤죠. 만약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보지 않았을 사람을 봤어요. 이방 여인을 보고 그의 마음이 뺏겼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14장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와서 이제 한 여인을 벗고 그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소서 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낳아서 그 천사의 예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언을 들으면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예. 포도원 근처도 못 가게 하고, 그 맛있는 부모도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고,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때쯤 나이가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시작도 안 했는데 삼손은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벌써 시작된 것이죠.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에 사실 여러분 근심이 됐겠어요. 그렇지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4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삼손은 자기 멋대로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삼손과 하나님이 따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협력을 안 했어요. 마음도 주지 않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하는 모습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나시린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놓지 않고 동행하면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그런 기대감들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 이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실 여러분,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한 가지 일인데 바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의 일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라는 단어는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우리가 보통 비전, 그럼 내가 꿈꾸는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비전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 자체가 바로 비전이에요. 그게 바로 환상이고 꿈이고 묵시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가기 위해 살고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보셨습니까? 굉장히 또 막 당황할 수 있잖아요. 교회 온 지 저는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 봤나? 이런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을 체험했다면 비록 카페에서 만나서 카페에서 대화를 하다가도 뭔가 막 하나님 뭐가 다른 느낌이 어떤 느낌이 느껴진다. 그럼 주님을 본 것입니다.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환상을 보고 아니면 뭐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과 대면했어. 뭐 이런 식의 여러분 영적인 그 어떤 일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기적적인 것들, 그것이 무관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가 직접 주님을 보지 않았어도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뭐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고 어떤 대단한 게 있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손이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5절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삼손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하나의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뭐 팀낫 뭐 아니면 다른 번역에 뭐 딥나 이렇게 돼 있는데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갔지만 이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는 삼손 혼자 간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포도 열매를 따먹으러 갔나? 어쨌든 이 포도원에 간 것 자체가 삼손에게는 문제가 됐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한 젊은 사자가 그 포도원에서 삼손을 대적하여 포효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연입니까? 사자가 포도원에 있다는 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어떤 삶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삶으로 내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큰 사건들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고 어떤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근데 삼손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삼손을 도와줘서 이제 사자를 찢었대.
성수야, 사자를 찢었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신의 한 일을 알리지 않았어요. 왜? 포도원에 갔잖아요. 뭔가 그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밝히지 못하지만 양심이 살짝 찔리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의 삶을 이제 진행을 해요. 이것이 바로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로 내려가는,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이 하락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점에서 그의 부모가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어떻게 키운 내 아들인데. 왜 이 아들은 나시린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왜 이 이방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절망하면서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현장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고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 포도원의 이 사건이 지났죠. 이것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삼손,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어떤 막 영화에서도 보면 막 몸이 장대하고 완전히 막 근육이 대단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만 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그 그림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블레셋 족속은 삼손의 능력이 뭔가 비범한 요소가 있음을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능력은 단순하게 그가 어떤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뼈대가 원래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눈으로만 봤던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할 때 점점점 그 죄의 강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잘 아시죠? 우리는 죄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의 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몰라도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죄를 졌을 때 뭔가 내가 좀 평범하게 너무나 살아온 것 같고 뭔가 짜릿한 죄의 경험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나에게 부끄러움들을 줍니까? 우리의 그런 죄된 삶은 이제 과거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어쨌든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했고 또 얼마 후에 그녀를 취하기 위해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왜 그 포도원에 또 갔을까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내가 찢어 죽인 사자에게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서 갔을까요? 네. 아무튼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사자 안에 벌들과 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죽은 시체를 만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시체를 만졌죠. 언제 만지셨어요? 관. 예.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그리고 관을 이제 어미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관을 손을 대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나시린이 아니셨지만 나시린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온전히 거룩해서 심지어 그 시체에게 손을 댔지만 그가 살아나면서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시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온전하게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꿀을 먹으면서 더러워졌고 그 꿀을 떠다가 또 부모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아서 결국은 부모조차도 함께 죄를 범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사기에 부모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뒤에 맨 마지막에 삼손의 시신을 가져갈 때 잠깐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사라져 갑니다. 어쨌든 내가 죄를 지면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요.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르게 섰을 때 이 영적인 게 흘러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혹여라도 내가 넘어졌다면 바르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털어버리고 정말 기도 제목을 쉐어하면서 부끄러운 것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하지만 너무나 은밀한 부분들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중보기도는 부탁하셔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되 그런 은밀한 죄도 있죠. 예. 말하면 사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시험에 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김용희 선교사님의 뭐 복음학교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됐던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뭐 연예인이고 뭐 탤런트고 유명한 사역자인데 앞에 나가서 예를 들면 뭐 음행의 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픈했는데 이게 소문이 퍼져갖고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걸 오픈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픈하라고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속 시원하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옆에서 쉽게 남에게 상처 줄 죄에 대해서 오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어요. 상처받기가 싫어요. 굉장히 이 부분들은 영적인 성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격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오픈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점검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부모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더럽혀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뭐 당연히 회개할 만한 그런 어떤 과정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쭉 이제 그렇게 망가져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타협하게 됐고 결국은 그 여인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거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청년들 30명이 이제 들러리로 왜냐면 이제 여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함께 참석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친구로 또 블레셋 청년들이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잘못 사귀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진짜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정말 막 사는 사람 많거든요. 만약 정말 막 살고 막 하면요. 좀 거리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를 감당할 정도가 되면 괜찮은데 내가 그 영혼을 감당할 정도가 안 되고 내가 그 영적인 더러움에 내가 오염될 것 같으면 좀 거리를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요. 나 자신도 언제든지 우리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의 이 결혼식이 이제 벌어졌죠.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삼손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재미삼아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이제 기회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킹제임스는 좀 다른데 다른 번역에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좀 더 이제 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냈어요. 30명한테. 그리고 의복을 그 당시에는 의복이 비쌌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운 이런 옷들은 2벌씩 줬다는 건 굉장히 비싼 옷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명품 옷 그런 거였겠죠. 1인당 몇백만 원 되는 그런 옷을 30벌을 준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내봐라 하고 수수께끼 술도 먹고 막 이러면서 냈는데 알겠어요? 여러분 들으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사자고 꿀이라는 걸 여러분 들으면 알 수 있겠죠. 절대로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도대체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여기 속담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이제 이 비밀을 이제 들키고 나서 이제 그 30명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의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냐다면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 그런 이제 은밀하게 어떤 속임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수수께끼를 알아낸 거지. 이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수수께끼다 도대체. 네, 근데 결국은 알게 됐죠. 왜 알게 됩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남편을 이제 힘들게 하고 특히 여성들이 강한 건 뭐냐면요. 이제 부부간에 만약 자매가 울면 형제 끝나는 거예요. 예.
울면 그냥 끝납니다. 예,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울면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눈물로 일주일 내내 그랬던 거. 삼손은 또 지독하네요. 그죠? 끝까지 올 30벌 안 주고 받으려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 그냥 하도 괴로워서 예,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그죠?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아스글론이라는 데를 내려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뚜둑에 패갖고 이제 사실 죽인 거죠. 그래갖고 옷을 가졌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막 했냐. 그랬는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아무나 붙잡고 뚜둑에 패서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상시에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추적하다가 그들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삼손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처단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 본문의 이 행간의 의미, 자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을 혼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삼손이 이 내 딸을 그 부모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 30명 중에 왔던 사람이 이제 동무가 된 거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아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신실함, 신뢰성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걸 알겠죠.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15장에 들어갑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밀수확 시기에 이제 삼손이 아내에게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승낙하지 않고 자네의 벗에게 주었다 하면서 여동생에게 들어가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율법에 나와 있죠. 예, 내 그 언니가 있으면 그 처제라고 그러나요? 처제랑 그 남자가 절대로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해서 질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율법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안 좋은 그 성적인 타락이죠.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굉장히 삼손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여자를 사랑하면 굉장히 깊게 사랑하는 그런 것. 근데 그 대상이 좀 잘못됐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불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흠이 덜하리라 하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습니다. 300마리. 어떻게 잡았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붙잡아서 이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가운데도 횃불을 달았어요. 그리고 쭉 300마리를 늘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에 늘어놓고 가운데다가 불을 다 붙여갖고 그 밭을 지나가게 해요. 근데 이게 적당히 태운 게 아니라 막 이미 다 추수해놓은 거 다 태우고 포도원 태우고 뭐 감남 태우고 온갖 거를 그 동네에 있는 걸 다 태워버렸네요. 큰 문제가 생겼죠.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딥나의 그 누구누구의 그 집에 삼손이란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결혼을 했는데 딴 애한테 줬다. 딴 남자한테 줘갖고 화가 나갖고 삼손이 꼬리 300마리 여우 붙잡아갖고 불러서 지금 다 태운 거다.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나갖고 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어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그 수수께끼를 삼손으로부터 들어갖고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30명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집을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너가 만약 삼손을 통해서 그것을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않으면 너가 너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겠다 했던 그 말이 비록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 삼손을 배반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불태워 죽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예.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일입니까? 볼 수 있지만 블레셋 사람을 처치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들이 먹을 것을 없애라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순전하게 본인이 정말 분노해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죠. 예. 영적인 어떤 중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과 이제 부딪혔어요. 그래서 삼손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여인을 불러 태워준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복수라고 이제 얘기해 7절에 15장 7절에 복수라고 얘기하고 아주 커다란 살육으로 사정없이 그들을 쳤다고 그래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졌을지 맨주먹으로 아마 때려서 몇백 명은 최소한 죽인 것 같아요. 때려서. 예.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에단 바위 꼭대기 에단 바위라는 그 유다 땅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 에단 바위라는 곳으로 가요.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비록 그가 복수도 했고 많은 사람들 어쨌든 뭐 이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가 그런 살육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겠어요. 사랑했던 여인이 불타 죽고 이런 사건들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무언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에단바위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을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정말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그 바위. 예.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갈 때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정말 완벽하게 요새처럼 보호되는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올라간 것이죠. 이 표현들이 재밌지 않아요? 계속 내려갔다 그 아버지와 뒷내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올라간 거죠. 예,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어를 보면 이제 영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디로 갔냐? 에단 바위라는 그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 그 반석이 주는 성경적인 반석이 주는 의미는요. 그 반석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반석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도 교회도 가족도 나 자신도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넘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에단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단 바위에 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1000명이 와서 이 유다를 난리를 쳤어요. 막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난리가 났어요.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요. 유다의 용사들이 3000명이 모였는데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1000명 블레셋하고 부딪혔는데 겁이 나갖고 3000명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옵니다.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3000명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유다 지파가요. 얼마나 그들이 그 시대에 영적으로 안 좋은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붙어야죠.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 싸우고 있는 지도자인 삼손을 대적하기 위해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잡아요. 네, 그래갖고 밧줄로 꽁꽁꽁 묶습니다. 네. 이 레이라는 지역이 지명인데 레이라는 지명. 이 재밌게도요. 이 레이라는 지명의 이름은요. 낙이 턱뼈라는 이름이에요. 이 레이라는 이름이. 근데 이 레이라는 곳에서 그 나귀가 여기서 많이 죽었나?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드디어 그 에단바위에서 기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영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와서 잡으러 오니까 3000명이 한 명을 잡아갖고 꽁꽁 묶어서 이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이제 그 줄이 다 끊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1000명과 싸우는데 거기서 그 레이라는 곳에서 예. 축축한 낙의 턱뼈라고 해요. 낙의 턱뼈라. 근데 이게 오래되면 뼈가 마르면요 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축축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직 다 마르지 않은. 그러면 아직 이 뼈가 견고함이 있지. 이것을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의 턱뼈가 무엇입니까? 이것조차 시체죠. 예,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를 자기도 모르게 또 죄를 범한 거예요. 계속 그 삼손의 삶에 있어서는 예,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죠. 그런데 계속 사실은 거의가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그래서 이 1000명을 낙의 턱뼈로 죽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그래서 1000명의 이 용사들을 무더기로 쌓았다는 거예요. 예, 진짜 얼마나 많이 쌓아놨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예. 근데 이제 힘이 들었잖아요. 턱뼈를 집어 던지고 나서 지치니까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물을 이제 목말랐겠죠. 물 마실 게 없어서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래 낙의 턱뼈로 사람들을 잡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한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들 위에 무더기들을 쌓았으며 한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도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님의 성령에 임해서 어쨌든 일어난 사건이에요. 불의의 도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돌리지 않잖아요. 그냥 나귀의 턱뼈야. 이 나귀의 턱뼈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도구로 여겨질 수도 있어서 다행인 것은 던졌죠.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고 나니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힘이 목이 말랐길래. 그 당신께서 비로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당신께서 이 커다란 구추를 당신의 손에 종의 손 안에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 안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이제 번역에 따라 좀 다른데 19절에 보면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턱뼈에 있던 한 우묵한 곳을 쪼개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언어 유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레히라는 곳에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지명이 어디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그 땅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장면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이제 그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의 첫 번째 나오는 기도예요. 목말라 죽게 됐을 때, 목말라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살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기도해요. 그렇지만 만약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죽는다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손 안에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이방인의 손에 떨어져서 불경건한 자들의 손에 내가 죽어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는 그래서 올바른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이 삼손의 묶임을 보면서 연약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본문은 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살짝 자꾸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예수님하고 일치되진 않아요. 왜? 나실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셨죠. 그러니까 보여주시지만 계속 대조돼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은 구원자죠. 삼손의 이름이 그래서 햇볕에 비치는 작은 태양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의 태양으로 오셨죠. 예, 진짜 태양으로. 사탄이 그런 것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태양신 숭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승은 강사님께서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봐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잘 좀 정리해갖고 이런 내용들 앞으로 종교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리돼서 책에다가 그대로 바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강사들을 함께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세미나나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분명히 저는 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것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예. 삼손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서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영적인 삶과 육적인 것에 섞임이 늘 보이는 정말 기이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에 썩어져가는 시체의 낙의 턱뼈가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영적 전쟁, 전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모든 것의 마무리가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영혼을 계속 채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손의 삶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14장, 15장을 이제 훑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무엇이냐면, 삼손이 사람들에게 냈던 이 수수께끼가 바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내일은 이제 16장 삼손의 마지막 장면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같이 연결해서 제가 나눌 것인데, 오늘 그래서 내일 주일 11시 예배까지 사실은 사사기 다 끝납니다. 또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 삼손의 이 모습이 바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 삼손이 냈던 이 수수께끼 있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이 사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요. 예. 비록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서 삼손을 경고하기 위해 보내신 것이지만 그 상징은요, 굉장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세상이죠, 세상. 삼손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세상으로 갔고, 세상 여인을 보았고, 세상 여인과 말을 했고, 세상 여인과 결혼했던 삼손.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이하게도 그 장면에서 삼손의 결혼이 깨지게 함으로써 삼손을 건져주셨잖아요. 다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미련을 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서 갔던 그 삼손의 모습은 바로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들의 모습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서 꿀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크리스찬들의 아이러니한 수수께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삼손의 이 수수께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 달려가느냐. 세상을 향해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랑에 쩝니다. 목사들도 자랑에 쩔어요,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표를 걸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탁월한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걸어놓는 것처럼 탁월한 크리스찬 지도자, 청년들을,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훈련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탁월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잘못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랑, 교회 안에서, 큰 교회 안에서요, 저도 큰 교회 안에 있어 봤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막 찬양 사역하고, 심지어 목사들도요, 얼마나 경쟁하면서 막 거기서 부목사, 큰 교회 부목사들은 진짜 거기서 눈에 띄면은 개척할 때 기본 1000명이 따라오기 때문에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개척교회, 저는 요새요, 진짜 지나가면서 큰 교회들 보면요, 어떻게 건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부럽지는 않아요, 사실. 부럽지는 않지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결코 수준 낮은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될 만한 그런 교회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 속에서 정욕에 넘어질 가능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적 죄성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이 뿌리들은요, 정말 평생에 걸쳐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생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내일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눌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에 삼손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예요. 다른 사사들은 죽진 않았는데 삼손은 내일 보면 16장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20년 동안 있었고 또 블레셋 가운데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세요. 왜 우리를 환난에 넘깁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허락합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그 죄성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병도 주시고 재정도 치시고 회사에서 문제도 생기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것이 영적 공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넘길 만한 어떤 빌미가 있지 않았나를 항상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수께끼였고 삼손의 수수께끼였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수께끼다. 왜 우리는 믿으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꿀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서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서 구원해 주시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삼손이 약한 데서 강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세요. 사사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는 끝없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런 연약함은 없는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 거쳐봤잖아요. 목사님들 참 죄가 없을까요? 목사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목회 20년 하면 죄 안 짓습니까? 목회 40년 하면 죄 안 짓습니까? 똑같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변화되고 변화되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 변화가 멈춰있는 목사님들 저 많이 봤어요. 변화가 멈추니까 점점 뒤로 퇴보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멈추면 안 돼요. 내가 밥은 먹으면서 성경 읽는 거 멈추고 내가 숨을 쉬면서 기도하는 거 멈추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새들도 다치면 피가 안 통하면 여러분 괴사닿잖아요. 썩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을 관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다 해주신 주님의 그 보혈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영혼 가운데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 혈기가 일어날 때,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영적으로 악한 생각들이 나를 점령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그 보혈로 나의 영혼을 덮고 나의 삶을 덮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더 강해지면서 주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원하시는 사람들, 그 피로 덮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제가 죄인의 괴수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제가 죄인의 두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죄인이 아닌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해져보고 망가져보고 넘어져보고 좌절해보고 슬퍼해보고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통과해
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멸류관을 받는 것이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멈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사되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도 들어갑니다. 목사들도 들어가고요. 들어갑니다. 아무리 대형교단에서 날고기는 엄청난 목회자들이 있고 대형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수백만 명이 있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의 음료와 손을 붙잡고 어떤 그런 종교통합의 세력과 캐톨릭과 연합해서 손을 붙잡고 있다면 이미 괴사되기 시작한 겁니다. 빨리 그것을 돌이키고 잘라내고 돌이키지 않으면 괴사돼서 썩어 문드러져고 결국은 생명이 죽어가면 결국은 눈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내일 나옵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는 장면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대환란에 남겨진 라오디게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뽑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비록 피곤하고 늦은 시간이고 그렇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